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다 이 영상을 보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실 때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참 이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양민준 수장님 같고 또 지혜 수장님 같은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를 입은 자야 평안하라. 이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처녀가 마리아가 좋아하나요? 좋아하지 않나요? 좋아하나요? 좋아하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이 따님을 참 사랑스러웠는데 어느 날 딸이 배가 불러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배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를 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욕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많이 혼나겠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그것이 쉬웠는가? 제가 똑같은 질문을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간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여인이라면 우리 주님이 어느 날 저를 사랑하셔서 천사를 보내시고 네가 처녀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니면 저를 죽여주소서입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맨 앞에 있었던 그 자매가 뭐라고 했냐면 저 말고 그런 은혜는 제 친구에게 주라. 그럼 내가 그 친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 얘기하자면 임마누엘 하심으로 과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나셨을 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은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주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사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통 혼돈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필 왜 난가? 왜 그런 일들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가? 우리도 힘듭니다. 우리 딸이 그랬으니까. 근데 더 힘든 사람이 누구죠? 그 마리아와 결혼한 그 요셉. 그 요셉은 메시지를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이 자신의 정혼한 여인의 배가 불러오고 곧 출산할 것처럼 느껴질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해 잉태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시 얘기하자면 임마누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요셉이 어떻게 했죠? 우리 주일학교 출신 분들 다 기억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가만히 끊어서 성육신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일은 나의 기대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은 말씀에 다 예언된 것이다 라고 이 마태는 얘기해요. 자, 어느 말씀에 기록되었습니까? 너무 유명한 얘기죠. 이사야 몇 장이죠? 이사야 7장을 보면 우리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이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네, 이 예언은요 히스기야, 아주 경건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 아하스가 우리 주님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내팽개치고 살았던 사람, 그 유명한 경건한 히스기야의 왕 아들 아하스입니다. 그 아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꼭 일어나는 일 뭐가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보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얼마나 염려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야,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나는 힘이 없는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자
두려워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했더니 아람 왕 르신이고 또 북이스라엘 왕 베가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악한 왕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천천히 한번 다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 왕 르신, 북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아하스에게 우리 주님은요, 그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는 이 부지깽이 연기나는 이 나무 토막 같다. 이미 끝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악한 아하스에게 어떤 제안을 했냐면, 그러면 어떻게 네가 정말 그들을 이길 수 있는지를 징조를 나에게 구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징조를 구해야 됩니까? 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구해야죠. 그 악한 왕에게 징조를 구하면 내가 이 일을 이뤄주겠다. 라고 말하니 징조를 구하면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인지 아하스는 이사야의 말을 듣고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에 보면 대단히 영성이 있어 보이죠? 이 영성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항상 대단히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예배 못 와요. 왜 못 옵니까? 예, 땅끝까지 복음 전하려고 못 오는 거지 주님 사랑하지 않아서 못 오는 거 아닙니다. 왜 주님께 나오지 못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전에 주변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요, 대단한 신앙의 고백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인한 태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심판을 받아도 현찮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끝까지 거부합니다. 자,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를 구원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심판해야겠습니까? 그런 한두 번 얘기해서 말 안 들으면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아하스가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죠?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떻게 이렇죠?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아하스. 징조를 구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구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너 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므로 친히 내가 너가 구하지 않은 징조를 주겠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게 뭐죠? 처녀가 남성이 없이, 남성의 씨앗이 없이 성령으로 이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 위에 성육신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을 기억하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흠이 있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용기가 없을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아하스의 대단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를 버리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구하지 않는데 징조를 달라고도 안 했는데 징조를 주시고 그걸 보았다면 그때라도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그래, 우리가 잘못해서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아서 나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지, 주님을 좀 낮게 찾는 사람이 있어서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 종교인들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차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 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스 신화는 제우스가 사람이 돼서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왜 그래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 말입니다. 제가 가끔씩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 보고 놀랄 때가 많아요. 강아지한테 무슨 뭐 아들아 뭐 얘기하고 딸아 하면서 뽀뽀해 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주 애완견을 사랑하는 자에게 바로 질문했습니다. 그 개를 사랑하니까 개가 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전혀.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개 내려놓더라고요. 사람이 강아지를 만들지 않았지만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강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제가 이 새가족반에서 늘 새 친구들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성도님들도 맞춰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누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됩니까? 어려운 얘기인가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누가 죄값을 받아야죠?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이 죄값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쓴 것 같으네요. 한번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죄를 지면 죄 없는 사람이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도님들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더 큰 죄인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없으세요? 제가 돌아보니까 저는 있더라고요. 나보다 그 사람은 좀 더 나쁜 것 같다. 성경 말씀을 보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탄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사람이 죄를 지면 사람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이야말로 사람의 위에 용서할 수 있지만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때 바로 어떤 일을 우리 주님이 행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도 죄가 없는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죄값을 담당할 줄을 이 사탄은 몰랐던 것이죠. 얼마나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기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라고 할 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무엇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상상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냥 팍 막아버리는 것이죠. 한번 성도님들 크리스마스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예배당 위에 산타가 풍선으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산타가 온 날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크라이스트, 예수님입니다. 마스는 뭐죠? 예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예배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람이 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제가 국악본이거든요. 제가 대학 때 설문조사한 내용이에요. 크리스마스 때 많은 대학생들이 어디 가나? 맞춰보십시오. 어디 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모텔이 갈 자리가 없대요. 결혼도 하지 않은 남녀가 모텔에 들어가서 크리스마스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를 뭘로 기대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 기준으로 자신의 뜻대로 크리스마스를
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을 묵상하면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정말 그것을 믿는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희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을 머리로 아는 사람은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으로 묵상하며 의미를 깨닫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하게 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이 되어서 지상에 오셨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곤 말똥말똥 누워서 손가락을 움직이고 소리를 내는 것뿐인 사람이 되셨던 것이다. 이 다른 모든 아이들처럼 누군가가 먹여줘야 되고 키워줘야 되고 말을 배워야 되는 사람이 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찔해진다.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어려움은 다 풀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멘이십니까? 성육신하신 주님, 내 죄악 때문에 사람 중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되실 만큼 날 사랑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성육신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 꿈이 좌절될 때요, 이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혹시 구별된 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마리아처럼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상감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산범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얼마나 고학을 했는지 자기는 학교로 한 학기를 다니기 위해서 1년, 2년을 일해야 됐대요. 아침에는 건설 현장, 저녁에는 편의점을 가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상감 목사님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 지금 네가 번 그 등록금을 지금 오늘 힘들다고 한 지체에게 주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 쓰여 있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한 학기 다니려고 1, 2년을 일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거를 다른 지체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날걸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준 뜻일까요? 정말 신기하게 그렇게 힘들게 일한 것을 너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줬을 때에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돈 넘성기를 끊임없이 주셨는지를 그가 그분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육신을 사랑하지만 성육신의 삶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성육신하신 주님을 우리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또 창세기를 3장 15절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홍수를 경험하고, 홍수를 경험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겠다. 내가 주님 붙들고 살아야겠다 라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창세기 11장 보면 엉뚱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짐을 면하는 게 좋은가요? 좋지 않은 건가요? 선생님들 대답해 주십시오. 흩어짐을 면하는 게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좋은 걸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걸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주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럼 흩어짐을 면해야 됩니까? 흩어져야 됩니까? 흩어져야 되죠.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성읍을 쌓아요. 왜 성읍을 쌓았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흩어짐을 면하려고 왜 성읍을 쌓았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홍수가 나도 어떤 삶을 살기로 원했던 겁니까? 잠기지 않는 그런 이상한 목표를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그런
사고방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육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입니다. 자, 이렇게 홍수까지 경험했는데 여전히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해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요즘 선교단체는 선교를 안 간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어렸을 때 리더가 지금도 리더예요. 그러니 지금 새로 온 간사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부활로 옵니다. 선교를 안 가요. 흩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느냐. 저는 이제 물로 안 되니까 이 불로 심판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때 하신 일이 무엇이죠? 창세기 11장 다음 1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또다시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주의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씨앗 가운데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범죄할 그때에도 홍수가 나자 바벨탑을 쌓는 그런 때에도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주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성육신하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자가 제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육신을 믿는다. 그럼 믿으십니까? 네,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 잘 안 하고 싶은데 이 정도는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성육신을 믿는 사람은요, 성육신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이 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품으라. 성육신한 마음을 좀 품어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복이 있겠냐? 너를 증오하고 어떤 얘기를 해도 너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을 찾아가라. 순원으로 삼아라. 다락방에 초대하라. 가족이 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왕따를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6학년 때 왕따를 당했는데 정말 얼마나 죽고 싶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친구가 한 명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는지 몰라요. 혹시 순원이 잘못했을 때 순원이 순장에게 욕을 했다. 아니면 순원이 순장의 마음을 팍팍 긁었다. 주변 사람들과 당을 이뤄가지고 그 순장을 박해했다. 그러면 그 순장님은 그 순원에게 어떻게 됩니까? 1번 물심판, 2번 불심판, 3번 성육신의 마음을 품는 것. 뭐죠? 성육신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주일학교처럼 해서 죄송합니다. 대답을 너무 안 하셔가지고. 성육신을 믿는 자들에게 있는 그 믿음의 표지는 성육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교역자인 제가 참 많이 쫄려요. 저는 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럴 줄 아셨죠? 저 싫어하는 사람 겉으로는 싫다고 하지만 속으로 싫어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육신의 삶은 뭔가? 우리에게 꼭 알려주세요. 어떤 사람이 성육신의 삶을 사지도 않고 성육신의 삶을 사는 것처럼 자랑하려고 내가 뭘 더 해야 영생을 얻겠냐라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비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면 그의 백성들이 연약해요.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금이 많아요. 그러면 그를 보고 피해야 됩니까? 가서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그를 섬겨야 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머리로는 후자죠. 삶은 어떻죠? 보고 피하여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 레인이 똑같은 광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죠?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뇌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뇌인도 자기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보면 딴 데로 가요. 그런 사람 있는 곳에서는 나는 신앙생활하지 않겠다. 맨날 다락방 바꿔달라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에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변상해야 될 빚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죄인인데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육신의 삶을 살는 자가 제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육신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성육신의 삶을 벗어난 사람의 옆에는 항상 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강도를 보고 지나가지 않아요. 누구죠? 어느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개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부스러기를 먹을 자들이 어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냐. 근데 그 사마리아를 누가 찾아가셨죠?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네가 너에게 생수를 구했다면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죄와 허물뿐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 정말 그걸 믿는다. 그런 사람들은요, 혐오스럽고 그 사람은 가망성이 없어 보이고 그런 죄인들은 절대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약한 자들,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자들,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까? 저는 자주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너무나 증오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를 위해 사람이 되셔서 그 죄의 대가를 스스로가 받기를 결정하셨던 것이죠. 그 성육신을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보고 가서 돌보아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기만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피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보고 가서 돌봐주는 삶이 성육신의 삶입니다. 제가 이 신방을 갔을 때 주인 중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너무 지쳐서 갔는데 얼마나 많이 울고 왔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런 일이 나에게 임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많은 궁금증을 일으키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권사님은요, 자기의 딸이 남편이 바람을 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사위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 사위를 찾아가고 싶습니까? 보고 피하여 가시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칼을 가지고 가고 싶겠습니까?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근데 그 사위에게 딸이 있대요. 근데 그 딸이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1, 2년 동안 매일 그 집에 가서 밥을 차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같이 먹었는지 아십니까? 누가 먹었는지 아십니까? 사위예요. 그 사위를 볼 때마다 치밀어 오는 감정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런 살인의 죄를 범했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니까 그분은 입버릇처럼 사위가 미워져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때 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했는데, 나는 더 큰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해 주셨는데 그렇게 몇 년을 사역을 했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육신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며 주님, 내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육신의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을 보고 찾아가서 돌봐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신일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주님이 인도하실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큰 절망에 빠질 수 있고 주님의 일을 제한할 수 있음을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육신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강도 맞는 자를 보고 찾아가서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육신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본체 주님을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같이 또 손 들고 기도하러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주게 오실